오늘 본문에는 요담이 외친 우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화는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동생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은 이 축복을 외치는 산이죠.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친 우화입니다. 요담과 아비멜렉 모두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룻발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드온이죠. 그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요담은 그들 중에 가장 막내, 70번째 막내였고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로 이 70형제 중에 속하지 못했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구장으로 넘어오면 아비멜렉이 이 어머니 고향인 세겜을 찾아가죠. 이 70명의 아들 가운데 속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가 세겜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그 혈육을 찾아서 뭔가 도모할 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세겜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찾아갔냐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의 친척들을 만나서 자기를 이 세겜에서 왕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은 세겜의 친척들을 만나서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과 그들과 한 핏줄인 자신이 세겜을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을지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에 설득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죠. 4절에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의 군대로 삼습니다. 세겜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은 이 우상의 제물로 삼아온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죠.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이때 막내 요담이 자기의 몸을 숨겨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왕이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 일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자기의 말로 부당함을 알리는 것보다는 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너희에게도 큰 우환이 닥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우화인 것이죠.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친 이 우화에는 4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새 나무는 매우 유익한 나무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이 장작으로 쓰려도 쓰기 어려운 그러한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 기름이 요리에도 쓰이고요. 또 의료용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님께 제의를 드릴 때에도 이 감람류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또 사람들이 즐겨 먹기도 하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야 이제 찾아서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무화과 열매를 국내에서도 이게 사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 열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목 갈증을 축이기 위해서 즐겨 먹기도 했고 또 설탕이 없었던 당시에 요리의 감미료로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염증이나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 열매가 소화에 아주 좋다고 하죠. 그 소화 기관에 좋아서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포도나무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를 통해서 물 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했고, 또한 모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음료이기도 했죠. 나무들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에게 차례로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근데 이 세 나무 모두가 내가 어찌 이 유용한 일을 사람과 하나님에게 유용한 이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라며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시나무가 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죠. 15절에서 가시나무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위협하죠. 이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교만하여 왕자에 올랐고 그 포악함으로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비멜렉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세겜 사람 중에 일부가 아비멜렉을 배반하여서 바알 신전으로 도망갔을 때 아비멜렉이 그 입구에 불을 놓아서 그 도망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요담의 우화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권력욕에 가득 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지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유익한 나무와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시나무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 요담의 우화는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나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것이죠. 먼저 자기 분수를 따라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세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도 않죠. 반면에 자기 분수를 넘어서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사람들 위해 우쭐대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욕구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죠. 내가 너보다 더 세고 내가 너보다 더 자랑할 만하고 그러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그 이방 여인 첩에게서 나온 소자였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이 70명의 아들에 속하지 못한 채 서럽게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만약 영화나 소설 작가라면 아비멜렉이 이 첩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출신으로 인해 무시당하며 서러운 인생을 살았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가득 차게 되어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비멜렉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를 스스로 교만에 빠져 세겜에서 왕이 되려 했고 이를 위해 자기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70명의 형제를 한자리에서 죽인 잔인한 폭군으로 묘사할 뿐이죠. 요담의 우화에서도 그는 교만하고 악한 가시나무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궁금해했고 자기들도 천국에 가면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항상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에 누구는 황금과 보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천국에서 또 그러한 집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개털 모자 쓰고 노숙자처럼 천국에서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을지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사람들 위에 우쭐대려는 그 욕망의 심각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23장 6절과 7절에서 그들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오늘 본문에서 요담의 우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 혹시나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여서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 받는 거 좀 자제하고 어떤 뭐 전도회 회장 되거나 임원 되는 거 좀 내가 고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러나 그러한 자리는 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죠.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 또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임원으로 서시는 것이지 거기는 무슨 대접받고 그죠? 그러한 자리 맡았다고 해서 무슨 감투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모습의 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무한히 낮추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대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원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본,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 장면.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받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정하며 날마다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화를 마친 요담은 16절 이하에서 이 우화가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들과 아비멜렉이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담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운지를 묻습니다. 또 이 일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라고 묻죠. 여룻바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을 말합니다. 요담은 17절에서 자기의 아버지인 기드온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싸워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세겜 사람들을 구해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8장 4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세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미디안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조차도 이것을 통해 세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에게 배은망덕했다라고 요담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 일에 대한 결론으로 너희가 파국에 이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과 기드온과 그의 집에 행한 일이 정당하다라면 그들은 서로의 관계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위라면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요담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며 반대로 백성들 편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저주하죠. 이렇게 이전에는 축복이 선언되었던 그리심산에서 요담은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말을 마친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게 되죠.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고자 한 것이죠. 요담은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향해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쏟아 놓고 있습니다. 요담은 무엇보다 그들의 너희의 선택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거듭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이때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 이익의 최대치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도 결국 그를 통해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요담은 그런 세겜 사람들의 결정이 진실하고 의로웠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능에 충실하였고 욕망에 솔직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 그로부터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결정인 것이죠. 요담은 그 선택의 대가를 그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위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개인의 이득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선택도 그 욕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진실하고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선택도 진실되고 의로운 선택,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